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렌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에는 르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르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36장 마무리하고 1장부터 9장을 요약했다면요. 오늘은 10장서부터 끝장까지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은 민수기의 11월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제 10장을 이렇게 보면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렇게 또 르우벤, 시므온, 갓, 순서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이 맨 뒤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각 이 레위 자손들이 거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 잘 1주년 6월절 행사까지 딱 마치고 10장에 출발, 앞서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가게 되고,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고,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 문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가 쭉 가고, 근데 유다 지파는 유다 자기 그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거기는 깃발을 가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 세 지파는 저 유다 지파의 깃발을 보고 쭉 가면 돼요. 거기가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유다 지파 그 세 그룹, 세 지파가 가면 거기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법궤나 뭐 등대나 떡상 요 안에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 기둥이나 이 천막이 이 모든 것은 게르손과 무라리, 여기 레위 지파 두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핫 자손이 여기에 있는 성물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먼저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둥하고 담 쌓고 막 이렇게 해서 텐트 치고 그러면 고핫 자손이 여기다 다 정렬을 또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이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멈추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돼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1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
출발했으면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3일,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3일 만에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 가다 보면 쉴 곳을 한데 마땅치도 않고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대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출발하고 할 때는 뭔가 참 뭐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갈 때 뭐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일이 펼쳐지니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입술이에요. 참 이게 이 입술이요. 말하기도 쉽고 뭐 이게 쉬지도 않고 뭐 이럴 때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근데 그걸 성경은 요걸 다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그 기대하는 바가 무너질 때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너무 서두른다느니 뭐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뭐가 냐면 섞여 살던 무리들이 거기 이제 올 때 같이 출애굽을 할 때 외국인들도 같이 꼈어요. 같이 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뭐 할 때는 잠잠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해요. 이들도.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그의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먹을 게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려 하는지, 이들이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냥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먹는 것도 매일 만나 이런 것만 먹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울며. 그렇게 3일길 와서 초반에 한번 울었어요. 울다 이제 지쳐가지고 멈췄는데 또 옆에서 부축이니까 또다시 울며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은요, 가는 길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로 가는 거지 내가 목적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러니까 그 시선을 놓치면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것이 되면요, 거기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먹을 것 때문에, 즉 세상 것에 그들에게 탐욕을 품고 그거에 불평, 불만을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아니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 같이 무너지게 되죠. 이쯤 되면 내부 백성들 사이 이렇게 되니까 12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리더십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모세의 형과 누나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당신만 꼭 유별나냐 이런 거죠. 왜 당신만 뭐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그렇다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참 10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3일 만에 벌써 그냥 그 백성들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12장에서 리더십 안에서. 근데 시작은 그 안의 문제로 이제 시작되지만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당신만 줬습니까?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분량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무슨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각자의 특색에 맞게 또 각자의 그 성품과 또 그 모양과
그야말로 꼴에 맞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비교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가족 안에서 또 같은 리더십 안에서 그런 비교가 생기면서 저 사람은 더 대접받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무리 해도 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왜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지식을 뭐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퀴즈 내서 뭐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신앙의 여정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있고 끝도 있어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 지점 가는 길에 위기도 있고 또 앞에 또 걸림돌도 있고 또 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일 때 우리가 그럼 그 위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탐을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그 가서 탐지하게 해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삐걱거리는 일들이 생겨요. 그 안에서 다툼이, 불평, 불만이 있고, 리더십 안에서도 또 삐걱거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또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탐지하게 하시죠. 그런데 14장에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14장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3장에서 보고했는데 너무 판이하게 다른 보고를 해요. 일단 공통적인 보고는 같아요. 거기 땅은 좋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 해봤자 메뚜기와 같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리에 이들은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에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소리, 다양한 얘기, 그걸 듣습니까? 요즘 뭐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또 그냥 여러 가지 뭐 영상이 얼마나 그냥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여기선 이래라 하고 저긴 저러라고 그러고, 그냥 허리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는 뭐 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느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망가진 건 내 몸이잖아요. 그냥 쫓아 있다가. 근데 여기도 박사고 여기도 박사야. 같은 박사인데 어쩌면 다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만 하시는,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조금씩은 해봐요. 그냥 어느 하늘에 비 맞을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한번 꺾어보고 저렇게 해도 꺾어보고 다리도 이쪽 해보고 뭐. 근데 어느 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 모르겠어. 왜냐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뭘 하나를 알아서 괜찮으면 그것만 계속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저것 때문에 헷갈려. 이제는 하도 봐가지고 그만큼 정보에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요, 누가 그러잖아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묵상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막 하기 전에 나 혼자 개인 하나님과 더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간들. 근데 이제 이들은 그 소리에 그냥 집중하니까 그냥 아우 성진이야, 큰일 난 거야. 이제는 저 8명이 저 10명이 다른 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밤새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통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소리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실망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내가 보복하지?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내가 갚지?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요, 내 영혼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소리 들으면 낙심될 수 있죠. 뭐 우리가 가서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명이 똑같이 그 얘기하니까 뭐 통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그걸 내가 이제 그냥 보복하리라, 아니면 내가 그냥 갚으리라, 순간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 우두머리를 세우자. 누가 세우는 건데?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 출발한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에 안 맞추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게, 애굽에서 진짜 힘드니까 일단 나오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있겠지, 자기들의 기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면 막 절망적인 모습이 보이고,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 시대의 상황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 자도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요.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위기는 있죠. 왜 위기가 없겠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셨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밥.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위기는 안 없어져요. 위기는 오고요. 문제는 또 오고요. 섭섭산중이에요. 뭘 구하세요?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담대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밥인데, 우리의 밥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지경을 넓혀 줄 것이고, 지경을 넓혀 줄 때는요,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수고와 노력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넓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넋놓고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두 그룹이 대립이잖아요. 한쪽은 큰일 났다, 돌아가자, 그러고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이쪽 편든 것도 아니고 저쪽 편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입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편을 가르고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기 전에 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다시 이제 교육을 시키세요.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매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회개케 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또 옷에 옷수를 달게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옷 끝에 이렇게 수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옷수를 볼 때도 아유 뭐 저렇게 길어 아니 뭐 스타일이 안 좋네 이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은요, 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주신 거 일용할 양식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일용할 양식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시간은 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작은 실수에도 내가 애통해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이 다 끝났는데 이제 16장이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또 레위 지파와 또 리더십 그룹으로 세운 250명의 이 리더십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무슨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제는 뭐 몇 사람의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단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라자손과 나단과 아비나답 또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한 거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백성들을 들먹이면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밑밥을 까는 거고 자기들의 입지를 지금 다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제대로 좀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럴 때 정말 참 지금 몇 명이 아니에요. 지금 리더십 그룹도 영향력이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될 때 정말 그 공동체가 쪼개질 위험에 있어요. 이럴 때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고 하면요, 그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입을 닫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잘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들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냥 시시비비를 다 가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지금 모세와 또 아론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을 바라볼 뿐이에요. 회막을 바라본다는 건 성막, 즉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한 사람 찾아가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 찾아간다고 그것도 돌아올 것 이미 군중으로 그냥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뉴스에 막 고발하고 어디 고발하고 SNS 올리고 막 난리법석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차단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런 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17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 그 지팡이를 다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해놓고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다 각자 이름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거기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당장은 뭐가 세워질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뭐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쪼개져요. 결국은 나눠지고 결국은 다 상처받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진짜 저래서 저런가 보다 뭐 이러고 진짜 저 사람이 잘못했나 보네. 그러니까 저게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우리의 판단은요, 여기서 세상에 받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보고를 막 드려요. 근데 주님은 뭐래? 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18장으로 가면 18장에서 19장까지 쭉 가면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남들과 다투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 레위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자기의 의무와 또 거기에 자기 직무를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가는데 거기 적들이 나타나요. 가는 길에요. 에돔이 가는 길목에 딱 맞고 여긴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먹을 게 문제였어요. 먹을 게 문제였고 목마름이 문제였는데 이제 또 다른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어요. 가다 보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알고 좀 이 정도 되면 해줄 만도 한데 그러한 것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여전히 또 이래요. 먹을 것 때문에.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여기서 죽이려 합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는 보잘것없고 진저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이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조급하게 됐다는 것은 상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마음이 이게 막 어떤 이게 철판이나 어떤 여러분이 쿠킹 호일 같은 거 이렇게 폈는데 그걸 확 할 때 있죠. 이렇게 쪼그라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쪼그라든 상태.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 저 모압 사람, 그 상황 때문에 마음도 쭈그러들고 내 지금 살아가는 이 형편, 먹거리, 또 내 삶의 형편, 이것 때문에도 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로 펼쳐지고 풍성히 누려야 되는 그 삶이 쭈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한 번에 하나님의 그에게 재앙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모세가 그로서 간구하죠.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계속 이 기도예요. 저 영혼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밉기도 하죠. 뭐 이쯤 되면 또 이제는 지지해주고 계속 갈 만한데 또 힘들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할 길을 여시고요. 또 우리가 살 길을 여셔요. 근데 문제는 내 고집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바라보라.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고개만 들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22장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발람 선지자하고 발람 거짓 선지자하고 발락 모압의 발락 왕이 등장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걸 방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릴까? 그래서 저주하기로 그냥 막 작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사단의 공격과 괴계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입술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공격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낭망만 안 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런데도 주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주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천만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계속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다 왔어. 25장에 다 왔어. 이제 모압평에 왔어. 야, 다 와서 무너져. 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서야 돼. 지금 이 모압평, 여기 시딤에 머무는, 여기 왔다는 건 지금 광야의 생활을 이제 다 거의 끝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모압 사람의 딸들 눈에 보이면서 야, 이런 여인들이 있었나? 자기 쪽을 보니까 답답한데 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문제니까. 시편 1편도 죄인의 길을 가다가 이래잖아요. 죄인의 길을 가다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고 가다가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전염도 있고요. 전염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성장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음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초대도 한데 거기 또 넙죽도 초대했다고 또 가고 또 거기 가서 먹고 거기까지 어떻게 숙였고 그게 맞죠? 죄인의 길을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간 거예요. 초대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가고 거기 앉아서 먹고 운만한 자리에 앉고 거기 경배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이쯤이 없어요. 이쯤 됐지. 다 와서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그 노년에 그 망가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그분이 원래 신앙이 아니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는데 뭐 대단한 목사님이고 뭐 대단한 부흥사라고 하고 뭐 대단한
뭐라고 하고 선교사고 뭐 했는데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닙니다. 사단이요, 나는 아닙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모두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고요. 그래서 26장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연병이 지나간 후에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숫자를 세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다시 정비하세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땅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세요. 땅이 뭔지, 그걸 왜 가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부분들을 가는데 이걸 모르고 가면요, 굉장히 이게 가다가 헤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그 땅,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나는 거기에 누구인가를 늘 기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28장서부터 27장은 이제 슬로보앗 그 딸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이 땅의 분배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딸에게는 그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그 몫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히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갈 때요, 하나님이 다양한 선물, 은혜, 또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들이에요. 어떤 분은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 굉장한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그냥 말 안 해야지 막 술술술 나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면 그냥 입이 닫아지는데 그분한테 가면 내가 왜 이 말까지 하지? 그럼 그것도 큰 재능이지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능들을, 이게 말씀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저 운전하고 이렇게 어디 장거리 갈 때 옆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참 힘들어요. 이분하고 내가 뭘 막 머릿속에 이걸 해서 무슨 또 한마디 하려고 뭘 한마디 딱 하면 네, 그럼 끝이야. 우와, 이러면요. 다 이게 뭐냐면 1시간, 2시간 할 때는 이거 정말 주무시기라도 하지. 그러면 괜찮은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근데 어느 분은 한마디만 내가 툭 던져줘도 막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저까지 막 너무 편해 내가. 왜냐면 내가 할 거 나 운전만 하면 되거든요. 그분이 옆에서 막 얘기하면 근데 마음 말씀 없는 어떡하지? 이 정막을 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것도 참 재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잘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게 귀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들도 저건 내 몫이 아니니까 운명이 그런 걸, 내 팔자가 그런 걸, 이게 아니라 운명에 그냥 맡기지 않았어요. 내가 먼국에서 외국인이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원래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돼서 이 상황이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 선포하시고 구하시고 할 때 이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잖아요. 리더십 그룹 모여서 그래? 그럼 땅 가죠. 이렇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시고요,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28장서부터 27장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세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8장서부터 29장, 30장까지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28장, 29장. 28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까 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매 주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한 달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그 절기 때마다, 계절 때마다 또 그때도 하나님으로 그 절기를 시작하고, 29장을 통해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게 새해예요. 새해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예배로 한 해도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리더십 그룹이나 아니면 뭐 하는데, 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거지요. 근데 가다가, 그러니까 보면요, 가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겨요. 31장과 32장을 가다 보면, 이 31장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명령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내 생각에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다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는 길 속에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는 길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길에 여기가 좋으니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여기가 욕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신앙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팔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면 이걸 큰일 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은요, 가다 보면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3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부터 그들이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모압 평야까지 오는 게 40번의 이제 그 람셋을 첫 번째 텐트 친 거라고 생각하면 40년 동안 40번 정도를 친 거예요. 그런 정도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 험난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게 이제 33장이에요. 그래서 34장, 35장, 이건 이제 부록인데, 이제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고, 그러나 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이 부분을 33장 전제를 통해서 보게 하시지요. 그래서 또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경계를 정하게 하시고, 그 땅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35장을 통해서 거기에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그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역 또한 거기에서 그들에게 도피성을 또 준비케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더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럴 때 그들에게 그곳을 통해서 품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36장에 보면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이제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27장서부터 이제 25장이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주님이 26장서부터 다시 숫자를 세면서 이 26장서부터 36장까지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약한 말씀이고 거기 이제 플러스한 다음에 신명기까지 그렇게 신명기 말씀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내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서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